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15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자신의 증인, 자신의 증언자들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자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도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한 거죠.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이제 왕국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튼 주님을 또 주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언자가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 성령님을 이제 보내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했었고 이제 성령님 오심으로 인해서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 이것 또한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온갖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핍박을 해서 막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홀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그건 말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럴 때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게 문제죠. 참 구원받는 건 쉬운데 구원받기까지가 어려워요.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은 답은 너무 간단하고 쉽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가 막 어렵죠. 그게 안 되니까. 아무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을 다 오라고 초청을 하시죠.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위대한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이 그냥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아직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참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이렇게 응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과 사역으로 부르신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 불러주시기는 하는데 이 사역하는 일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겠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또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런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여 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는데 주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그냥 구원으로 족합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죠.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더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열매를 지난주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열매의 문제거든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어.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났고 이렇게 또 자라는 과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응애 다시 태어났으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열매를, 나무로 표현한다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씨 맺는 그 과일 나무, 각종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다. 또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뭐든지 원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런 응답을 다 받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는 않죠.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도들에게는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지 무턱대고 그 필요 없는 것까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하면 다 들을 줄 알고 그건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예,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은 그것이 합당하시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실까요? 또 하나의 목적은 에베소 4장 11,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주님의 신랑이 우리는 신부들 아닙니까? 신부, 우리 한 처녀가 되는 거겠죠. 물론 숫자가 있어서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은 신부들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한 처녀 신부죠. 네, 단수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몸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이재현 형제님이 오른팔이면 우리 이미영 자매님은 왼팔로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위치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번에 이제 명령이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바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가 있으면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스승이죠. 그러니까 스승이 원하는 것, 스승의 소망은 제자들이 무엇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헐뜯고 자기들이 오른팔 해보겠다, 왼팔 해보겠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뭐 교회들이 다 그런 거 많잖아요. 조금만 인정받으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줬으니 내가 여기에 오른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는 순간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서로 이제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될까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위치고 너는 좀 밑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는 다 하나고 형제 자매고 그래야 되는데 신분이 이렇게 높고 낮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로 교사로 세움을 받았을 뿐이지 그것이 무슨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말씀 맡은 자에게는 우리가 존경심은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스승의 소망을 간절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네요. 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고 계신다. 근데 교회에 이제 분란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툼도 없어야 되고 시기와 질투도 없어야 되고 이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근데 서로 헐뜯고 막 뒤에서 나쁘만 하고 우리는 모일 때는 뒷담화 안 됩니다. 저 자매, 저 형제 막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돼.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긍정적인 것만.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입장인데 헐뜯으면 이제 끼리끼리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싸웁니까? 뭐 이유는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딱 하나로 답을 줍니다. 싸우는 목적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강의할 때 했는데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누군가 막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딱 답을 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싸우는가? 야고보서 4장 1절. 이것만이 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싸우는 목적은 여기에요. 4장 1절 야고보서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않느냐. 자, 답을 줬습니다. 뭡니까? 정욕들이에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정욕들이 속에서부터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다툼과 싸움이 생겨서 서로 이제 경쟁 사회 속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건 이제 세상 방식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죠. 오히려 세워주는 거예요. 나보다 낫게 더 좋게 여기는 거죠. 그런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일은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이 있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전의 말씀처럼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근데 이 원수를 너무 좋아하네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원수가 되고 싶어서 안달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극단적인 처방이 내 안에 이미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못 박혔는데 못 박혀 있어요. 또 계속 못 박아야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들이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무거운 게 아니라 쉽죠. 순종할 힘을 얻게 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요한 서로 둘둘 이렇게 형제잖아요. 근데 사실 서로 다른 형제이지만은 어떻게 이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들도 역시 경쟁 사회에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 그 어머니가 어땠습니까? 나중에 오른편 왼편 다른 사도들은 너 좀 저리 가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게 서로 이게 원수지간이겠어요. 그래서 그 일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퉜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이 정욕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요한은 나중에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죠.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런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에도 보면은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자기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야, 한 잔이 와갖고 내가 이 전세를 드려보겠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주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겠죠. 지나간 때에는 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지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더 이상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권능을 갖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욕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려놓고 우리 지체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야죠.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됐다고 하는데 박수 쳐주고 더 잘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잖아요. 근데 아이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형제는 저렇게 됐고 기분 나빠 얼굴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떨어져 있고 이렇게 헤어져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잖아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온몸에 모든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부르고 다시 또 돌아가서 옛 성품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니까 또 튀어나오면 그거대로 또 그냥 무너지는 것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지금 뼈대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 옆에 이제 블럭 있잖아요. 그냥 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씩 쌓을 때 거기다 뭘 바릅니까? 왜 그래요? 잘 붙어 있으라고. 근데 그걸 안 바르면 그냥 다 우르르 조금만 치면 다 넘어지잖아요.
튼튼하게. 근데 이렇게만 세우고 지그재그로 세우고 그것도 치는데 이것도 여기까지 또 맞물려서 했다고 보세요. 그럼 더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건축 방식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어긋나 보세요. 얼마나 삐걱대고 요동치겠습니까? 그럼 그 기계는 망가지는 거죠. 자동차 타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그 안에 부속 톱니바퀴 하나 딱 부러져 보세요. 멈춰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네, 고장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이 사랑의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안 되지만 얼마나 이런 사랑 안에서 세워지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교회 오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고 헤어지기가 싫어지는 거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원수로 지내는 가정들이 많죠. 이제 그럴 때는 나 자신을 내놓는 게 먼저겠죠. 10절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은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미워한대요. 그런데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 그거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개독교 뭐 그렇게 표현하죠. 심각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잘된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세상이 나를 안 미워한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좀 사는 것이니까. 주변에서 나를 세상 사람들이 안 미워하고 또 좋아하면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반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하니까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욕해요. 저기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욕하죠. 안 믿습니다. 앞에서는 막 좋아하죠. 뒤에서는 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동, 언행심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 부패한 교회는 오히려 강단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느냐 그런 말들을 가르치죠. 전하고 제도화된 교회는 세상이 요구하는 일, 세상이 원하는 일들을 다 열심히 하라고 뒤에서 막 밀어주죠. 세상에 좋은 평판을 받으라고 애를 씁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지혜와 신부를 그냥 포기해버리죠.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기로 그래요? 다 포기한 다음에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포기해놓고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말했다가는 미움받는데.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멸망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경 이미 불로 멸망한다고 이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할래요? 지금 안 믿으면 당신 이렇게 됩니다. 확실하게 선포해 줘야죠. 그 말에 벌벌 떨어갖고 믿게 만들어야지.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일부러 판단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혼을 위해서는요. 세상은 멸망하고 지옥의 심판의 위험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란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또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제자들은 스승이 주셨던 그 본, 스승이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건 포기할 수 없죠. 근데 처음에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로를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떠나버렸죠. 아, 끝났나? 잡혀가서 이제 죽으시면 이제 우리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끝났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일을 일어나죠. 낙심에 빠진 채, 야, 국물 잡혀라 던지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또 말씀도 하시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냥 예수님 잡혀가실 때 잡혀가서 죽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보세요. 순교자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계시록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순교자의 피, 그 제단 밑에 있는 성도들 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는 환란기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때 우리는 어때요? 순교자가 되기 싫어서 세상이 좋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은 악해 그러니까 세상은 무화가 악해 얼마나 좋아 그러잖아요. 오늘 15장 19절도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위치를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의 상태를. 세상이 살아가는 교회, 세상이 칭찬하는 목회자, 세상의 친구가 된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어디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요즘 개신교회 이름난 목사님들 TV에 나오니까 얼마나 유명세가 있습니까? 예. 물론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만큼 그분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것들 교회 안에다가 갖다 놓잖아요. 세상에 했던 것들 교회에다가 행사도 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럼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깨었어. 깨어나신 분이야. 트인 분이야.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분리되면 세상은 극심하게 박해를 가하고 비난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서슴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네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도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나 이제 좀 있으면 잡혀가 죽어. 근데 너희들은 열매 맺어야 돼. 서로 사랑을 해야 돼. 분리해야 돼. 너희들의 위치는 지금 여기야. 벗어나면 안 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기 싫어갖고 염세주의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거 보기 싫어갖고 아으 지겨워.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전원 그 집 주택을 땅 사갖고 거기서 이제 자연과 함께 산다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주님의 명령에 불복종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물론 거기에서 동화되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건 뻔히 말씀하셨잖아요. 악하다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죠. 비록 각 지역마다 정착하고 살고 있고 또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이사 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그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숨은 동기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아까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관직을 하나, 딱 감투 하나 얻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세상이 너희를 존경할 것이요가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미워한다.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좀 미움 좀 받으세요.
나쁜 짓에 대해서 미움받지 마시고 정말 말씀대로 순수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사셔서 이런 미움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목사님 싫어요. 미움받는 거 싫어요. 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친구가 되는 겁니까? 세상은.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성경 그대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경험해 봤어요? 그럴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이런 일을 부딪혀 봤거든요. 네? 청년 때 면허 따고 나서 자동차 부품 배달을 하는 데 갔거든요. 근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일요일 날도 잠깐 나오래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럼 오전만 해. 처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나가서 했죠. 오전만 하고 예배 드릴 시간에 맞춰서 교회 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아예 이제 정리를 하고 안 나갔었거든요. 세상은 자꾸 타협하는 거거든요. 사정 봐줄 테니까 이 정도만 해. 이제 거기에 이제 물리는 거예요. 낚이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신앙을 갖지요. 근데 그들이 이제 교회 오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제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뭔가 얻으려고 받으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 받아서 선물을 이제 공짜니까 받긴 받았는데 조금 더 달라고. 애기들은 항상 뭐라 그래? 줘도 달라고. 우리 강아지 키워보분들은 알 거예요. 줬는데 또 달라 그래. 간식 줬는데 또 달라고 좋아서. 이렇게 하면 또 주는 거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계속 뭣도 모르고 주면은 안 되죠.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해요. 또 달라고.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이제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주님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 잘못된 목적이죠. 이제 12 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고 또 120명 또 신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500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성장을 위한 첫걸음에서도 다시 보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순서거든요. 근데 이들은 다 수가 이렇게 좀 다르지만 다르거든요. 다양한 목적과 동기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이제 뒤에 가서 주님이 영적인 거 막 이야기했는데 눈에 현실로 보이는 거 얘기하고 주님이 진짜 살 이거 먹어야 돼? 이런 하는 것처럼 들어가고 실망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왜? 그들의 목적은 뭐니까? 주님을 통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거든요. 어떤 육신적인 먹을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저 로마 사람들 다 물리쳐주고 주님께서 좀 휘어잡아 주십시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못 버티는 거죠.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면 못 버티고 떠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오더라도 이런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괜찮은데 목사님 부담돼요. 이렇게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요? 저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힘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켜야리라. 주인과 종의 관계죠. 스승과 제자들의 그 관계. 세상에 어떤 핍박을 가해올 것인가를 말씀해 주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제자가 스승보다 위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혹하게 매질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다면 종들도 역시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하수인처럼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저는 그래서 대부분 설교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일날 오전 말씀이. 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올바른 그리스도인, 이걸 강조한 설교를 거의 많이 합니다. 100%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알고 지식은 쌓여졌는데 그렇게 해서 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몰랐을 때가 나을 수도 있겠죠. 알았는데 안 살면 그거 알고 짓는 죄가 더 큰 거거든요. 아는데 왜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건 내가 지금 와서 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말 했기 때문에 그게 너희들에게 더 큰 죄야.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도 그렇죠.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는 것도 어떤 삶이 우리 앞에 또 놓여 있다라는 것까지라도 알고 살아야 돼요. 모르고 이런 일을 당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금방 좌절하죠. 낙심하죠. 흔히 있잖아요. 예수님 이제 믿게 됐어. 그럼 은혜가 막 충만해. 갑자기 막 받아. 좋아. 그런 찬송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부름받아 나서리 아무튼 가. 어디든 가려고 그래. 근데 어려운 일이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가겠는데요. 이제 포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장로교 신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이요. 거의 1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되니까 수가 얼마나 줄는지 아십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희한하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겠다 해놓고서 이제 막상 이제 공부해 보니까 만만치 않네. 또 개척해 봐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 이제 직접 개척을 해 봐요. 다른 데 가서 부교육자 아니고 맨땅 헤딩 해 보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빨리 문 닫으면 다른 데 부교육자로 가야 되겠다. 편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제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든데 부교육자로 갈까?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죠. 근데 안 갔죠.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네. 나 나이 들어서 힘드니까 너가 와서 여기 목회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안 했죠. 아무튼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모순과 역설이죠. 서로 막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낙심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난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잖아요. 저희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뭐 죽으면 어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말만 지식은 되는데 삶이 안 되면 이거 아니잖아요.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성경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24절, 시편 37편 24절 보겠습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켜야 되겠네요. 좀 덥네요.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완전히 안 쓰러진대요. 하나님이 너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죽어 그러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또 한 구절 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 우린 7번 넘어져서 다시, 그러니까 7.8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 식품 그거 말고 진짜 오뚜기 우리 장난감 있잖아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또 받는 고난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의로 인한 고난이 되겠죠. 중요한 점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가 있느냐 없느냐, 또 박해가
임한다는 사실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부활을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죠. 사도행전에 그냥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히 여기는 것이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다른 영광 필요 없어. 어떤 세상의 권세, 뭐 한 자리 하는 거 명예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이 순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해요. 잡혀가도 고통당하도 오히려 기뻐, 감사해. 그런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감사한 일이죠. 15장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잘못된 열심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그랬던 사람입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왜? 그 내용을 아니까. 얼마나 심하게 그냥 매질하고 이제 죽은 것처럼 해갖고 내버린 받은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살아났어. 바울은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로마로 잡혀가서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가서 그 왕 앞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죠. 사명은 또 바울에게 그렇게 정해져 있네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죄인인데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없었지는 않았죠. 근데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없는 곳에 범죄가 없다는 것은 주어진 율법을 범한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 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 죄가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죄는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기록된 성문법이라고 하잖아요. 문자로 기록된 그 법.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이런 성문법에 따른 범법이 없었다는 것이지 죄가 아예 없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것이 죄가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그분을 거부한 죄, 주님을 멸시하고 미워한 죄,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죄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격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미워함으로써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이제 없어요. 예수님이 가려주실 분인데 이제 거부한 것이니까.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참 여기에 속하고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 차례 이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고 하고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미워하는 거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도 행하지 못할 그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 주님을 거부한 죄는 없었다, 그 얘기 또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깨닫고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죠. 도대체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들의 유일신 사상 생각해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그들에게는 주님의 명령보다는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 전통 여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2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까닭없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까닭없이 미워했대요. 나 그냥 너가 미워. 그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너 자체가 미워.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까닭없이 주님을 미워하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도 다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대요. 안타까운 것이죠. 마지막 26,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성령님 우리가 아는 대로 위로자시고 또 보혜사시고 이제 그 위로자죠. 또 진리의 영이시라고. 근데 성령님은요 항상 자기를 높이는 일이 없어요. 진리 가운데는 인도하는 그래서 진리의 영이거든요. 자기가 뭐 영광 받으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자매 오셨습니다. 순복음에는 얼마나 그걸 강조를 해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네. 진리 가운데로 인도돼야 되는데 그건 없고 진리는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 성령의 막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하죠? 은사? 예, 그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은사와 열매를 구분도 못하고 그냥 탁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있어야만 한다고. 그럼 성령님 맨 그것만 하냐고요? 지금 성령님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진리로 위로해 주시는 분, 변호하신 분, 그런 분인데 전혀 엉뚱한 것을 추구하죠, 사람들은요. 근데 이 성령님은 나를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듯 성령님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한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주님 믿는 사람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안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떠나지 않는 우리 항상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그러한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증언자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이런 확신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날마다 성령님의 그 풍성한 충만하심이 내 안에 막 증거가 넘쳐야 돼. 기분 좋을 때는 막 충만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성령님이 갑자기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늘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라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내가 또 성령 충만하려고 한다면 세상의 것과 멀어지면 돼요. 그래서 달의 사명, 대한 그거 연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달은 지구하고 점점점 멀어지면 돼. 해하고 가까이 해줘야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해하고 멀어지고 지구와 가까이 있으면 달은 빛을 태양으로 받아서부터 그 달이 빛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빛이 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빛의 증언자로,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증언자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